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선물로 영생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노력을 해서 대가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서는 안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이고요. 그냥 공짜로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는 이게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 입장에서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니까 의무가 아니라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얻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배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과연 정말 구원을 얻었을까? 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나 세계 교회의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너무 쉽게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때로는 구원 얻은 자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네, 표리가 부동하네, 틀리네, 이런 평가를 받고 신뢰를 잃어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과 구원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 구조가 여러분에게 잘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해 그러잖아요. 시원해. 뜨거운데 어떻게 시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잖아요. 뜨거운데 시원하다는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잖아요. 구원은 공짜로 얻지만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3시에 일어나서 정말 이 설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아무튼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들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구원 얻은 신앙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한 결과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교계에서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일한 현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맥카더 유엔 사령관이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수도 서울을 순찰하고 난 다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 대한민국을 복구하는데 최소한 100년은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만에 복구를 넘어서 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죠. 대단한 것입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OECD에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 IMF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아주 최단기간 내에 IMF를 졸업하고 2002년에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지금도 귀가 쟁쟁하잖아요. 대한민국, 대단한 우리의 긍지가 펼쳐졌던 때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군부 독재 이런 데서 그 민주주의를 우리는 스스로 이제 쟁취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정치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민주주의, 자유를 주장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흐름으로 치달아요. 그전에는 공부해서 내 가족을 살린다든지 공부해서 내 나라에 유익을 준다든지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니까 그 민주주의의 흐름이 개인주의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요, 그 극명함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빈국에서 부자 나라가 돼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빠르게 붕괴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통계가 가장 빨리 붕괴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을 낳지 않아 아이를,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률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 불편한 소식들은 더욱 이런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이런 나라 전체의 흐름이 극단의 개인주의로 갔고 기독교 신앙인들도 그거에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고치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이 민족에게 저는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2016년 설 명절을 보내면서 농담 같은 말이지만 충격적인 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며느리들이 씨를 안 읽고 시금치를 안 먹고 구약 성경에 시편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농담 같은 말이지만 그만큼 이제 개인주의 됐다는 거고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려는 경향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이미 나타났는데요, 1인 가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되면 내가 위로받을 데도 없고요, 어려워지면 쓰러져 버리는 거고요. 나 혼자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3일장이 아니라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까 2일장 지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만큼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이때에 이 국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구원받은 내가 이 관계망,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넓히고 관심사를 넓히고 그러면 교회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 천당을 못 간다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가 증거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들려오더니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릎 꿇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무릎을 꿇는다는 어떤 단어를 읽을 때마다 떨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어느 한 교수께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명예교수를 안 시켜주는 내적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하고 친구가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른 과목 시험을 보면 이번에 하여튼 졸업을 안 시키도록 최대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다행히 다른 과목을
이렇게 미리 많이 그 학기가 졸업학기여 가지고 많이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저하고 친구하고 요 가까이서 목회하다 지금 은퇴했는데요.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우리 진짜 컨닝한 건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무릎을 탁고 교수님 봐주세요. 근데 나는 이거 무릎을 꿇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망설였어요. 내가 한 학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분의 주장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 망설이다가 이 친구하고 그런 서로 의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무릎을 꿇었는데 저는 나이가 저보다 더 먹었죠. 그런데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 무릎 꿇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한 학기 더 하면 더 하지 뭐까지 그 무릎을 꿇어 사내가 안 한 걸 가지고 그래갖고 무릎을 안 꿇었는데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참 굉장한 어려움이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은 이 문장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은 관원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합해서 말씀을 해보면 젊고 부자이면서도 관원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꽉 틀어잡고 있는 생각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을 자꾸 설명하면 결국은 곁길로 가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네가 하는 계명에 이렇게 돼 있지. 그러자 그 젊고 관원이며 부자인 그 청년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야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죠. 그러자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그 길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러면서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엄한 비유죠. 바늘귀로 낙타가 약대가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지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더 어려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부자는 천당 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청교도가 가진 신학은 우리 장로교 켈빈 신학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로 국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나라를 꿈꾸면서 신대륙에 가서요.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신학 속에 천직 개념이 받아들여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서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점이 바로 근대 국가를 발전시켜요. 그게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근대 국가에 기여한 거죠. 여기서 이제 청빈이냐 청부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어요. 깨끗한 부자가 오히려 원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니야, 가난해야 돼. 이런 주장도 나오지만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은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쓰여지기 전에 14절부터 이어진 어린아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영생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처럼 뭐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완전히 삭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아무리 해도 동양적인 사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천당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어서 오세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에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 얻는다는 건 단순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자 이제 다보 다른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 어머니, 자식은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영생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더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세계 최고의 명작이 있는데 내가 더 잘 그려보겠다고 물감을 칠해서 거기다 갖다 색칠을 덧칠을 하면 그것은 작품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 얻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가 지금 맡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런 현상을 하지 아니하면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갖지도 못한 채 불편한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의 신앙도 나라도 신앙도 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나라 발전도 중요하지만
모두 함께 살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이 나만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증거하고 표현해서 주님의 뜻대로 증거하고 표현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실천이 지금 2016년 들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구원을 얻었다, 나는 천당이 있어요, 천당이 확보됐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요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또 다른 천국이 있다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안, 말, 행동이 지금 이 대한민국은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인간관계에서라도 필요한 때고요. 이것을 이제 실천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저는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천국을 확보했다고 믿습니까?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바로 무덤 저 건너편에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것에 이 부자 청년처럼 너무 연연할 게 없는 거죠. 이 부자는 다 좋은데 돈을 최고로 사랑했잖아요. 제자들은 그 부자 청년에 비해서 별거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까지 버린 부분이 많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버린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무엇을 실천하실까? 실천하다가 보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내가 남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주기 위해서 일어나요. 제가 요즘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요. 거의 끙끙 뭐 이렇게 대신에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근데 밥을 또 밥을 안 잡수는 거를 못 봤는데 밥을 안 드세요. 2, 3일에 한 번씩 드시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으로 어머니 밥 줘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할머니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밥을 해요. 근데 어젯밤에는 전기밥통을 쌀을 넣고 보온을 눌러갖고 죽을 썼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밥을 해주려고 막 일어나세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이렇게 남한테 주려고 할 때 힘이 나는구나 또 한 번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라고 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줄 것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행할 것인가, 이 개념 설정을 좀 해봅시다. 먼저
우리 한국의 전통 가정을 연구한 어느 학자의 요약을 들어봤어요. 전통 가정이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제사 지내는 것과 손님 접대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가정의 가치가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손님 접대. 아닌 게 아니라 제 생각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 부잣집 안에는 우리 교우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봤는데 사랑방에 있어가지고요, 사돈네 팔촌까지도 학교 보내달라고 그 집에 와서 눌러 사는 집도 있고요, 동네 사람도 그 집에 와서 겨울에 그냥 먹고 살 사랑방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밥 다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조상을 섬기고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가치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로 바로 그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라는 개념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7년 교토 도쿄 있죠, 의정서가 있었는데 그때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어요.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파리 기후협약을 했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는 그런 협약을 하게 됩니다. 기온, 책임 분담 등을 새롭게 제정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후온난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문제로 1년에 16만 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껏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지구라고 하는 조금 큰 틀로 놓고 보면 지구 전체가 온난화 따뜻해져 가지고요, 얼음이 녹아가면서 육지가 진짜 충남 태안에 제가 아는데요, 해마다 이 땅이 바닷속에 빠지더라고요. 점점 빠져가더라고요.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를 봐도 나 개인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제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그렇게 복잡한 거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도 이게 다 바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쩌면 5월 달까지는 더 우리를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나마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젖줄이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이십니까? 진짜 무슨 배짱이세요?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나라를 끌어안고요, 이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평화 통일이 가까울 때라고 믿으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아차하는 순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천국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런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줄이 잡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성이 살고 신앙이 살게 되고 사회 사람들 볼 때도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만 보도록 돼 있다니까요. 내 남편을 저렇게 교육을 한, 저렇게 잘 가르쳐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괜히 며느리들 나 욕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든지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뭔가 내줘야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부자 청년처럼 구원을 얻어서 내 것 주면 100배를 받는다. 그게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설명될지는 몰라도 내가 자꾸 주려고 하면 내 힘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해도 내가 삽으로 퍼서 구제하면 하나님은 막 추럭으로 갖다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껴봐야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내게 작은 거라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은 나만 바라본다니까요. 가정도 나만 바라보는데 나만 바라보다 보는 현상이 요즘 뉴스에 애기 엄마가 어떻게 했다는 등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런 온갖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근본적인 현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것을 키우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흙을 밟고 옛날에 흙을 밟고 지나다가 보면 똥을 이렇게 밭에다가 뿌려서 똥 냄새도 맡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온통 아파트, 콘크리트 속에서 고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이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옮기다가 보니까 부평초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사도 많이 하고 교회까지도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 뿌리가 없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람에게 고향이 되주고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메시지로 담대하게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돈만이 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당할 때 모두가 나에게서 떠날 것 같아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어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찬양대의 그 찬양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장글, 밀림이 엄청난 나무들이 있는데 불에 타서 팍 타고 들어갑니다. 굉장한 화력을 발휘하며 탑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모든 짐승들은 막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리킨티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콩새 같은 새가 있는데요. 주보에다가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그 엄청난 정글에 불이 붙었는데 조그만한 새가 입에다가 강에서 물을 머금고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야, 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거 해도 될 법도 안 한 일을 왜 하냐?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불이 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이 작은 몸에 이 작은 입에 요만큼 가서 던질 수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다고. 이 거대한 이 사회의 흐름 속에, 부정적인 흐름 속에, 어려움의 흐름 속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설령 작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 사랑을 하려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작더라도 실천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감사합니다. 무덤 건너편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분명한 천국에 옮겨질 것,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고 천국에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돈, 아버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천국이 있는 자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년 만에 최악의 상태이지만 이런 환경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 인격적으로 아버지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무서울수록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긍정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긍정의 메시지, 위로를 주는 메신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